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30장 1절을 11절을 보시죠.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막 건축에 대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시행을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인류 구속 역사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동역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졸업할 당시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제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 고비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평생의 말씀. 세인교회가 설립하게 될 때 주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세인교회 출발점이 됐습니다. 내게 임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 했을 때, 아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출발하는 성도들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다 해도 내 전체 삶을 움직이는 내 말씀, 나에게 임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모세가 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된 거고, 광야의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밝히는 구별된 천막이 된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우울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병원을 찾아야 됐고 약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을까? 왜 울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을까? 분명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누군가 전달해 준 잘못된 혹은 왜곡된 이런 언어들로 인해서 그 자매의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잘못된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이 고귀한 자매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울고 있다. 마음이 슬퍼지면 죽고 싶죠. 칼로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싶고,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병들게 했을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너를 향한 정확한 정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한없이 기뻐하신다. 이게 너다. 그러니 그 말씀 꼭 기억하고 평생의 말씀으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분의 마음도 알 것이고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알 것이고 너의 가치성, 존재성, 위대성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울음 뜩, 슬픔 뚝, 기뻐하고 꿈을 꾸는 그 인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있어야 됩니다. 평생 움직이는 그 말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고요, 보이신 식양대로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늘의 선물들이 전부 내려온 겁니다. 구원도, 은혜도, 응답도, 구원의 방식도 다 위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받아서 누리고 받아서 나눕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고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배격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원수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시대에 가증한 것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과 심판이 가까워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교만입니다. 본문은 향의 제조법입니다. 1절에 있는 향단과 연결이 돼서 이건 하늘로 향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웁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배우는데 전체 8가지입니다.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금 기도를 드립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지요. 금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기도도 믿음으로 나가고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이 저녁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희 자매는, 마르다 자매는 나를 믿느냐? 예, 저희가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볼 것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죠.
신앙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인데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자를 꿈꾸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욕심을 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믿어질 때 하늘이 열리죠. 인생에 막힌 문들이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생이 왜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만은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것은 공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옵소서. 분향단은 네모 반듯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정사각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이 공의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보다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우리 세인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가 우리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욕망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내 기도를 맞춰야 되죠. 이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혹이라도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옷을 단추를 잘못 끼면 어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빗나갔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정의 방향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가정이 아주 불안해집니다. 불편합니다. 마음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멜테르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에게 성도들이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들에 대해 욕심을 가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들에 욕심을 갖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행하신 이 세 가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양육이 되고 치유,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민족은 변화가 있는가? 우리 세인교회로 말미암아 원주 땅은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꿈꾼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어떤 일에 열정을, 어떤 일에 에너지를 부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치유에서 영혼들이 살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도시의 문화가 달려지고 이런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솔로몬이 지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어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으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생각밖에 없는데 너도 어쩜 나하고 똑같이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민족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어쩜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걱정하는 것과 어쩜 그렇게 똑같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셔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 권세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셔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의 향불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느 한순간도 중단될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다, 뭔가 순적하지 않다, 뭔가 가로막는다, 방해한다, 무언가가 걸림이 된다, 무언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듯하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그때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느 한순간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쉬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매 순간이 호흡이 반복되는 그 순간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매일에 반복될 때마다 나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돼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스케줄에 하나님부터 만나는, 아버지부터 만나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또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네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네 번째,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34절을 보시면 향을 제조할 때 35절까지 보시면 이 5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 향을 제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이거 향나무 향입니다. 향은 억지로 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그냥 향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게 향나무 향입니다. 꽃이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꽃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태양이 노력해서 빛을 발합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배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다듬은 돌로 기도의 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단은 그냥 토단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것들을 배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다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꾸밈이 없는 겁니다. 외식이나 위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하고 대화하고 상대하는데 인위적이면 그게 얼마나 거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데 뭔가 인위적이면 그게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한다. 원어적으로 하면 나는 기도다. 내가 기도고 기도가 곧 나다. 그냥 아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체에게 호흡이 자연스럽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냥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회, 특별 기도회 스케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습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스케줄에 이은 그런 기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신앙 행위가 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섬김이나 봉사나 선행 이런 것들이 그냥 눈 뜨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광고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그게 즐겁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즐거우신가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은 자연스럽죠.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 일은, 그런데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만두를 빚습니다.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도 만두를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내가 만든 만두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이런 즐거움, 자연스러운 거죠. 좋아서.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잖아요.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좋아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인 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 뭘 하든지 하든 즐거움이 사라지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저도 간혹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간혹은 정말 죽을 맛이죠. 어느 한순간 영적인 벽에 직면하면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그러면 그걸 또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서 강단에 서고, 그럼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냥 설교하다가 눈물을 쏙 빼게,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섯 번째, 나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부서지듯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깨짐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다급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의 효과가 뭡니까? 혈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조개류는 깨져서 향이 되고 달걀은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고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아의 부정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는 인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마치 하나님의 보호자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방향이 수정이 돼야 되죠. 과감하게 수정이 돼야지. 나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저거 아니면 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벽이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 하나님의 뜻이니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감향의 기도는 행동력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실컷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데, 그래 놓고는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다. 너는 십자가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물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탐색했으니까. 그런데 기도 끝나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럼 그게 뭡니까?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데려갔습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 강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나와 이 민족의 최선이다 라는 인정함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끝에는 과감한 결단,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 끝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풍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고무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진액은 소독제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회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기 영혼에 묻어있는 영적인 독소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자극을 주는 해로운 생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해소되지 않은 숨은 죄악이 우리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어쩌면 설교 서론에 소개했던 자매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혹은 자극하는 해로운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다 파괴합니다. 어두운 영은 늘 우리의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정결케 소재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늘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기도 유명하지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새벽딱 울 때에 베드로의 그 통곡 기도,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 풍자양의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 원상희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이유,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을 따로 늘 구분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소원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새벽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라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도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룩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라고. 말씀은 거울이죠. 물두멍이야. 공부했습니다. 기도는 회개의 눈물이죠. 죄를 씻는 액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영혼이 부끄러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닮아집니다. 기도 끝에는 정결함이 따라야 되겠고, 기도 끝나고 나면 어제 실패했던 그 죄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별 선언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번째, 유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향의 의미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나 재난 등등 각종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사연 좀 들어주소, 내 사정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마치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꼭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에 개인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유향의 기도입니다. 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야복강 야곱의 기도 간절하지요. 잉태를 위한 한나의 기도 간절하지요. 병든 자식을 위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간절하지요.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 간절합니다. 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 간절함입니다. 체면불사한 기도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불퇴전의 기도입니다. 끝장을 보는 기도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게 들려질 때까지, 내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그분의 성령의 이 터치로 다스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멈춤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니까 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거 보십시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어쨌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반응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십시오. 불퇴전의 기도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두루뭉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뭐 안 하는 기도보단 낫지만 어떤 공부를 어떤 과목에서 기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인지요, 100점을 원하는 것인지 95점을 원하는 건지, B 플러스를 원하는 건지 A 플러스를 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십니까? 집안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버스가 필요한 건지 트럭이 필요한 건지 승용차가 필요한 건지, 어떤 색깔, 배기량은 몇천 cc고 5톤인지 스틱인지 그랜저인지 벤츠인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보이는 이 성막 건축에 보여주신 식양을 보십시오. 굉장히 상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고 싶습니까? 이사를 가고 싶습니까? 어느 동에 몇 평짜리, 얼마짜리, 어떤 아파트를 원하는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셔야 될지를 알려드려야지요. 뭐가 필요한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학생, 취직하는 학생, 또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8번째, 이 여러 향을 섞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다 했습니다. 소금의 기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금의 기도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부패 방지와 맛을 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소금이 수행하되 자기는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기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골방을 지켜가면서 세상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상의 치유를 위한 하나님 앞에 충복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금의 기도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마카포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교인은 나이는 늙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 교회적인 어떤 봉사 활동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깥 출입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 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명단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셔서 11명의 명단을 넘겼습니다. 이 교인이 그 명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 완악한 사람들, 술주정뱅이, 하여튼 남의 말을 안 들으려는 아주 고집이 센 이런 11명입니다. 이 11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몇 달간을 기도했죠. 근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퇴전의 기도입니다. 끝장을 보는 기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 영혼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 11명의 명단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마카포 교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당신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 11명, 악명 높았던 그 11명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당신 앞에 내가 기도를 받고 싶다. 집으로 찾아와서,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정말 말도 못할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렇게 그것을 낱낱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한 명은 기도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11명이 차근차근히 다 이 집에 와서 기도받고 갔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금 시작하는, 결단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가지를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하고 더 깊이가 있어지려고 그러면 이 8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우리 세인교회 기도의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마다 심령마다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의 현장도 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